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읽어주셨는데 우리 한 구절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자,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0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 속에 공통적인 표현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먼저 읽어주신 그 본문 속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방금 같이 읽은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두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 말하죠? 우리 요한 남전대 회원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금방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요한 남전대 회원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보게 돼요. 이런 표현이 방금 읽은 두 구절뿐만이 아니라 세 번이나 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역시 누굴 말해요? 요한을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모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라는 이런 특별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그 칭찬 혹은 이런 인정을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아무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들 그리고 지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이런 표현이 5번이나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누가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 누가 쓴 책이에요?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 물어보질 않는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근데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를 가리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 누가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참 너무 좋은 것이고 또 뭐 마가가, 마태가 혹은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다면 너무 좋은데 요한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가 사랑하시던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썼다는 게 조금 의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칭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정말 자칭,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예수님도 뭐 그를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역시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3절 다시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누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누가? 요한 남자 회원들 다시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요한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오늘은 무조건 요한이라고 말하면 다 맞습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손자들이 여럿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손자들 손녀들 다 예쁘긴 하지만 그 가운데도 특별히 예쁜 손자, 특별히 예쁜 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 아들 며느리가 같이 오신 분들은 조심스러울지 모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여러분, 특별히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그냥 막 털썩 안기는 그런 손자, 그런 손녀가 있다면 어때요? 더 이뻐요, 안 이뻐요? 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운명하시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이제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보라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에게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사랑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마디로 애교를 떠는 거예요. 아양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짓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늘 그 한 가지 모습,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전체, 예수님과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다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보았을 때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아래 누구밖에 없었어요?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겠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다 도망가버리고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표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와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모습,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앉아 있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 그리고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은 여기, 둘이 같이 십자가 밑에 앉아 있었다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아픈 마음으로 같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러면 같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같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때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너도 그 제자지, 너 이리 와. 너도 십자가에 달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저 신문 받는 때였는데 여종이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아, 난 아니다. 난 모른다.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왜? 혹시라도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다고 해서 자기도 죽을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슬퍼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어때요?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때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 다른 베드로와 다른 10명의 제자가 다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기 있었다. 뭘 말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앉아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겠어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을 짓을 하는 이런 모습은 그저 어떤 사건을 통해서 1, 2번, 3번, 4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사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끝까지 어떤 일을 하는데 끝까지 처음만 이제 호란하게 그럴듯하게 하고 끝은 흐지부지하는 이런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시종여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랑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러했다. 전도서 7장 8절에 말하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했더라도 끝까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한 사랑받을 짓이 있어요. 사랑받을 짓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요한이 한 사랑받을 짓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누구를 부탁했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했죠. 그 부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던 그런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순종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입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처럼 그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아양 떨고 애교 떨고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받을 짓의 하나이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을,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한마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사랑으로 모시고 공경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마리아와 여러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곳에 갔죠. 그런데 그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자, 이 또 다른 한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 요한 남전도 회원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른 길 쳤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자, 이것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다. 그걸 가르쳐줍니까? 사도 요한이 우사인 볼트처럼 정말 베드로보다 훨씬 달리기를 잘했다. 그걸 가르쳐주려고 그걸 기록한 겁니까? 아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착은 사도 요한이 먼저 했는데 그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먼저 봤어요? 베드로가 들여다보았어요.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네 라고 봤던 베드로의 마음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려진 무덤 밖에 서 있는, 먼저 도착은 했지만 차마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요한의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자기 자녀의 무덤, 자녀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어머니가 차마 그 모습을 얼른 보지 못하던, 정말 다른 사람, 옆에 간 사람에게 정말이야? 정말 비어있어? 정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사도 요한이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긴 했어요.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차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마 먼저 무덤 안을 들여볼 수는 없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요한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처럼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랑받을 짓, 사랑받을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어요. 자, 이것 외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나눴던 그런 대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돌아갈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를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죠?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다 끝났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에 가서 이제 다 포기하고 옛날처럼 고기나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날 따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날 따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정작 그 말을 직접 듣지도 않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였어요? 자, 누구였어요? 요한 남자들 회원들 누구였어요? 요한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정작 따르는 자는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나를 따르라라고 베드로에게 한 말을 옆에서 듣고 그 말씀을 베드로보다 먼저 따른 자는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무슨 일을 할 때 나보고 하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내 일 아니야,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누구에게 말했든지 요한은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나누길 좋아해요.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누구에게도 합당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든지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요한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요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나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한. 좀 이제는 끝날 때가 됐으니까 좀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도 나오죠?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여기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또 몰라봤어요. 누가 가르쳐주니까? 요한이 가르쳐주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참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긴 급해요. 그런데도 정말 둔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곁에 다시 찾아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알아보았다. 자, 이것은 또 뭘 말합니까? 아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먼저 갔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웠다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은 알아봤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시력이 베드로보다 더 좋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 역시 예수님을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도시로 나가서 화랑방탕하고 낭비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때요?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지금 탕자가 저 멀리 사람의 형체라는 것만 희뿌둑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벌써 알아봐요.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구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은 상거가 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도 멀리 서로 알아볼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닌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육신의 눈, 육신의 시력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도 사랑의 눈으로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제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자칭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의 후에 사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그것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요.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는데 사랑의 사도예요.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도였다. 자, 그런데 특별히 남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제자가 받아보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을 사도 요한은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다른 제자들은 받지 못했던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이름,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요한 1, 3서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너희들 지금 내가 사랑이 많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받아보았기 때문이다. 확실해지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정말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자칭이 아니 자기가 쓴 책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려고 했다 할지라도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도 요한은 좀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결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썼다면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거기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죠. 그러나 그 내용을 거기 그대로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써라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했을 뿐이.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요한 남전도의 회원들,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재롱을 좀 피우세요. 사랑받을 짓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것이 어떤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 사랑받을 짓을 말로 행동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앉아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순간만 지나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평생토록 자기 집에 모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자기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거보다도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충성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점점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키우고 줄이지는 못해.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부지런히 열심히 남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요한처럼, 남보다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던 요한처럼 정말 부지런히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남들이 못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세요.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보세요. 남들은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해, 알아서 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치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먼저 발견하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요한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한번 교회생활 해보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 시켜도 안 하는 사람. 둘째, 시키면 하는 사람. 세 번째,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 사람.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시키면 하는 사람 마지못해 사랑하는 거죠.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는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 남전대 회원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고 먼저 달려나가 행할 수 있는 우리 요한 남전대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자칭뿐만 아니라 타칭,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요한 남전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관이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복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 남전대 회원들이 사도 요한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